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토스카니니는 기억력이 대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보면서 주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무리 복잡하고 긴 악보라도 모두 다 외워버렸습니다. 처음 대하는 악보도 모조리 외웠습니다. 악보를 외워서 지휘를 하다 보니 연주가 깊이를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스카니니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든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가 악보를 외워버리는 습관일 것입니다. 외국인의 여지와 번지지형이 지나고 번지지랑 즉성하는 것이 죽을 것이라는 경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 제사를 받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규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언약을 열고 우선 목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은 피에 묻혀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진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길을 삼아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두 절만 읽었는데 실은 12장 전체를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읽어봐야 되겠고요. 22절에 보면 21절부터 쭉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계명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계명 안에서 우리와 약속의 바탕으로 삼겠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는 그 계명을 따라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계명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는 하나의 어떤 열쇠고리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은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거고 계명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뭡니까? 약속의 파트너,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기업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항상 계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계명 밖으로 나가지 마라. 계명 밖으로 나가지 말고 계명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계명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그 계명을 주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내 자신의 안에 인격적 고백이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고백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의 그 인격을 내 자신이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의 가이드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실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의 인격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 밖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실은 그분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즉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지켜도 될 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도에 따라서 그분을 추종해 가는 거죠. 순종해 가는 건데,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다 가요. 어떤 순종입니까? 내가 바라볼 때 그분을 내 아래로 보면 내가 그분 위에 서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계명을 내가 막 짓밟고 가는 거예요. 막.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고, 우상 숭배 원하지 않는 주님과 달리 난 그냥 내 마음대로 혼합 종교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향한 내게 있는 믿음은 그분은 뭐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내게 나와요. 그런데 그분하고 뭐 나는 똑같다라고 하면 뭐예요? 똑같으면 그냥 그 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마치 자기와 똑같은 것처럼 여겨요. 똑같이 여겨요. 가끔은 이런 거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누군가랑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모임을 갖고 어떤 현장에 나가게 되면 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속으로는 그러죠. 내가 너랑 똑같은 줄 아냐? 이런 거죠. 당신이 나랑 당신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같은 줄 아십니까? 말은 안 해요. 왜 말을 하면 또 괜히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동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이 내 생각을 동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내 삶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주님 앞에 막 내민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 이해할 만하지 않냐 이거죠. 주님 이 정도쯤이면 내 상황을 좀 알고 주님도 동의해 줄 줄 믿는다 이거예요. 아니 주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과 뭐예요?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반면에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뭡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때 주인은 나를 책임지죠. 종은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탐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정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는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 가나안 땅 이렇게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뭐예요?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믿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믿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죽는 믿음이에요. 죽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시고 내 역사를 본 것 같은 첫 세대는 다 끝나고 역사를 보았음에도 그 역사를 믿지 못했던 첫 번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눈에 우리 유아들은 못 들어갈 것이라고 했던 그 유아들은 주님의 이 친히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뭡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패자의 눈에 실패다라고 하면 실패자의 눈에 실패는 곧 뭐예요? 성공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은 실은 머물 수밖에 없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 신앙의 동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너 나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냐? 물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해야 되고 나를 따르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해요. 나를 따르려면 내려놔야 된대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려놓으라고 하면 주님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정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 말씀하시는 분이 사정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내 사정을 알고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해주시겠지. 걱정 근심이 실은 뭐예요? 주님께 맡김으로 내게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 못 믿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내 자신이 하나님인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마르잖아요. 마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은 누가 초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 내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되는데 출애굽이 재앙인가요? 축복인가요? 출애굽이 멸망인가요? 아니면 구원인가요?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멸망이고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기력의 출발인 그 첫 번째 생명이 있는 것은 싹 다 끊어지니까 기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의지했던 거거든요. 그건 다. 그걸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있던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딱 끊어지니까 재앙이죠. 고통이죠. 그리고 심판입니다.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더 이상 내가 그거를 기댈 수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요. 끝난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뭡니까? 주님이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거하였던 사람은 그 역사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만 아니 살더라 이거죠. 그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니까 아니 살더라 이거예요. 아니 축복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마라고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다 넓은 길을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은 뭐예요?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실은 넓은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이 걸릴 때 그게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왜? 그건 내 육체가 그렇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기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편한 길이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 그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육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사는 현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주님의 말씀 밖에 거에도 내 마음에는 아니란 위로를 삼아요.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멸망이 돼요. 그건 좀 멸망이 돼요. 멸망은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믿는 내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계명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믿기 전까지는 달랐어요. 근데 믿음 가지고 난 이후에는 이게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옛 허물을 벗는 겁니다. 성장이 가는 거예요. 성장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계명 안에서 내 자신을 위탁하고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예전에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넓은 길로 봤을 때는 좁았는데 근데 좁은 길을 내가 서서 보니까 결코 좁은 길만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것 같았지만 불편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왜? 그 안에서 실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위로가 더 크고 넘치더라 이거예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 그래서 그 길을 뭡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가요. 그래 넓은 길에서 봤을 때는 뭐요? 저 길을 어떻게 가나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좁은 길을 가는 가운데 내 영혼에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 평안은 육신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그 평안은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자유를 줘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 영혼에게는 오히려 뭡니까? 기쁨과 감사예요. 마음이 오히려 더 좋아요. 평안해요. 그리고 풍성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육체를 만족하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요. 짐에 눌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걸 돌았으면 어때요? 돌았으면 뒷목을 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너 그거 목을 잡아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그걸 뿌리치고 육체의 소욕대로 계속 갑니까? 이건 멸망의 자식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허물 벗어버립니다. 이거 툭툭툭툭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철록정이 나오는 첫 번째 단계죠. 짐을 뭡니까? 짐을 벗어 던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을 갖고 크리스찬의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눌러요. 눌리면서 신앙생활을 눌리면서. 그러다가 마지막까지도 그걸 못 벗어 던지면 어때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문 열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왔느냐 이거 어디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주님은 좁은 길을 아세요. 근데 넓은 길로 왔으니 주님이 모르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 뭡니까? 저 멸망의 불구덩 거기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그분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출발인 거죠. 그래서 문인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설주는 좌우설주죠. 그러니까 문을 받치는 거죠. 받치는 거. 인방은 뭐예요? 그 위에 수평으로 되는 게 문인방입니다. 그래야 문을 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치 쌀이비 만들듯이 해서 피를 가지고. 근데 그 피는 어떤 피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뭔가 뿌려라 이거예요. 뿌려서 그 집에 그걸 뭐예요? 표식을 삼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분 안에 거야.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 안에 거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 밖에 바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보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계명은 다 뭐예요? 실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의 사랑,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분의 피의 사랑이 내 인생의 선택과 내 인생의 결단에 대하여서 내가 가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시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라합을 향하여서 살몬이 들어가죠. 살몬과 그 첩자가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첩자가 이제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때 라합의 집에 들어갈 때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숨겨주면서 이제 기략을 베풀어서 그 두 사람을 이제 건져냅니다. 그때 이제 나가면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의 남편이 됩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살몬이 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칠 거다 이거예요. 이제 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집 안에 창 밖에 뭘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어디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성이 무너질 때 너희 집 안에서 머물게 해라. 나가는 사람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 책임은 그에게 있고, 그러나 이 집 안에 머무는 사람을 만약에 누군가가 해를 끼친다면 그 값은 그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즉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어라?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이 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겠죠.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에 여리고성에서 그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이 됩니까? 바로 라합의 집은 구원이 돼요. 그리고 라합이 이제는 누가 돼요? 메시아의 예수님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어머니가 되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쭉 나오시죠. 할렐루야. 그분 안에 거야 되는 거죠. 그분 안에 거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밖으로 가지 말아요. 나가지 말아요. 그분 안에 거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죄의 집안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밖에 있을 때는 그 계명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내가 계명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돌아볼 생각하지 말아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았던 화려한 인간의 색채에 눈이 현혹되지 말아 이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곧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이 나가는 순간,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나가는 순간에 그냥 불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한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싹 다 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라 이게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내 백성아 죄가 가득한 바벨론 성에서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라 이거 나와라.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나와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너희들 잊지 마라 이거 나와라 이거 나와라. 나와라. 바벨론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심판 없대요. 왜? 자기가 안 된 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고 이 교육을 통하여서 얼마나 화려한 비단과 이런 권력이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난 멸망하지 않는데요.
성령님이 바로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라. 네가 즐기는 그 현장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나오고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땅은 멸망의 땅이요 그 성은 멸망할 성이다 이거예요. 곧 불타 없어질 성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화려함을 추구해가고 있다 이거예요. 멸망한다 이거예요. 멸망한다. 거기서 나가야 된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성령의 애달픈 목소리가 들리거든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구원은 나의 삶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거하라고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문 밖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 피의 사람이다. 너는 피로 값을 준 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거기서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나오면 주님의 피의 백성, 희생의 백성이 주님을 모르고 밖으로 나간다면 거기서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그 안에 머물러라. 그 안에 머물러라. 주님을 의지하고 머물러라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머물러라. 그래서 유교병은 안 되는 거예요. 유교병 먹지 마라. 누룩을 섞지 마라. 세상적 걸 가지고 그래서 설마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부풀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무슨 그 유교병은 불가능하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의 생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그 맛없는 빵이지만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인 거예요.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머물러라. 그분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거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거하지 않는 것은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만약 당신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그분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주체가 없는 하나님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당신의 그런 거짓된 삶을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당신은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는 그 삶을 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곧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밖으로 해결해 주신 죄를 끌어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든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